성령의 바람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복음 누림 콘텐츠 가지고 교회가 계속 인도받는데요. 저는 복음 누림을 이렇게 인도받으면서 정말 성경적 응답이다 이런 것들을 요즘에 많이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것을 찾아내지 않았는가.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너희는 틀리고 우리는 맞다 이런 차원으로 여러분 느낄 수 있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신앙에서 놓쳤던 것을 찾아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복음 누림을 계속 이렇게 인도받으면서 느껴지는 것은 그 예수님의 그 사역 속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이렇게 병자를 고치거나 그럴 때 많은 미사여구를 써가지고 한 게 아니고 그냥 단번에 그 문제를 해결했던 그런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기도한다. 대부분 구원 다음으로 중요한 게 기도잖아요. 기도들 다 하는데 기도에 어떤 많은 미사여구를 써서 이렇게 하는 거 대부분 우리가 제가 이제까지 이렇게 배웠는데,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그 문제에 복음이 역사한다면 끝나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즘 좀 깨달아가면서 어떤 우리의 삶의 문제나 어려움을 놓고 그냥 복음 선포만 하면 된다는 거, 이런 걸 깨닫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뭘 깨닫게 해줬냐면 예수님의 사역이 깨닫게 되더라고요. 예수님이 사역을 하는 중에 그 12회 혈류증을 앓고 있던 그런 여인이 있는데, 근데 예수님이 이제 모든 병을 고친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는 이제 찾아갔는데 너무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을 만나기가 어려운데, 그래도 막 비집고 들어가갖고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딱 잡았는데 잡자마자 능력이 탁 임하면서 자기 혈류증이 이제 떠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보면서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얘기했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시냐고. 이렇게 사람들이 막 밀고 땡기는데 무슨 능력이 나갔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때 이제 그 여인이 그걸 알아듣고 바로 무릎을 꿇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돌아보면서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그래서 그 여인이 혈류 근원이 이렇게 마르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그것은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1절에 나오고요. 특별히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그 지역에 어떤 문화가 있었어요. 그 연못이 하나 있는데 물이 동하면 누구든지 그 안에 물이 동할 때 들어가면 다 낫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38년 병자는 누가 이렇게 들어다가 그 연못에 넣어줘야 되는데 그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금 38년 동안 거기에 누워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 38년 병자를 만나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래서 그 사람 걸어갔잖아요. 예수님이 그냥 말 한마디면 그냥 되는구나. 이거를 38년 된 병자가 그냥 낫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귀신 들린 그 청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려갖고 막 어려움 당해서 자기 몸을 해갖고 무덤가에서 막 쇠고랑도 채웠다 그랬죠. 귀신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쇠고랑도 차고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딱 와가지고는 귀신을 쫓아내 버리니까 이 사람이 온전해져 버리는 그런 모습. 그래서 우리가 복음 누림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근본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걸 시인하는, 인정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기도할 때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쭉 기도한 그것에 역사해 주옵소서. 저는 그러면 그 문제, 어떤 문제든지 해결받을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제목이 틀렸다, 기도 제목 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는 그 제목을 가지고 거기에 그 문제에, 그 일에, 그 사건에 여러분 복음을 선포하면 복음의 능력은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말세가 되면서 질병이 많이 좀 이렇게 좀 심화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몸이 아프다 하면 다양한 그런 병 중에 암으로 많이 대두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고, 지금 여러 가지 그런 질병들이 많이 알게 모르게 이름도 잘 알지 못한 희귀병들이 요즘 많이 대두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저는 어떤 병도 복음의 능력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 선포하면 어떤 질병도 어떤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다는 거 여러분 깨닫고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겠고, 특별히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복음 누림을 한다는 것은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 내용이 능력으로 다가온다, 그런 말씀 많이 드렸는데, 우리가 고백 선포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와 성령을 가지고 고백 선포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미,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의미가 그럼 실제 깨달아질 때 승리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수 있고, 성령이 역사할 때 그가 와서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책망한다 그랬잖아요. 특별히 이 그리스도의 의미를 고백할 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그럴 때 만났다는 의미가 뭐예요? 성령, 생명, 그 성령을 소유했다, 그런 뜻이 들어있잖아요. 근데 생명, 그 성령을 소유했는데, 근데 그 소유된 성령이 언제 일하시느냐 하면, 여러분 그 이름을 불러서 고백 선포할 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그때 고백 선포할 때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는 요절 하나를 드린다면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그 받는다는 말이 성령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큰 기쁨을 얻게 되는 그런 비밀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리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다는 그 의미는 뭐예요? 여러분의 원죄, 자범죄, 조상죄 다 해결됐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왜 그게 해결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셨으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 대신 죽으셔서 여러분 원죄, 자범죄, 조상죄, 자범죄 다 해결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그걸 고백 선포하면서 많은 분들이 크고 작은 그런 자범죄는 지을 수 있잖아요. 자범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지를 잘 못해요. 자꾸 그러다 보면 죄진 사람이 무슨 예배를 드려? 그러면서 예배도 빠지고 뭐 기도도 안 하고 그랬는데,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고백 선포를 해서 여러분이 그런 죄를 해결받았음을 확신하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아까 묵상 기도할 때 그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을 이렇게 낭송해 드렸잖아요. 그 내용에 보면 예수님이 다 담당했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없으리다.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아갈 것이나.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자범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자범죄 때문에 기도를 놓치게 되고 예배를 놓치게 되는 거를 여러분이 고백 선포할 때 해방받았음을 확신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사단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느냐.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드렸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 그 권능 속에는 권세와 능력.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말씀을 나눠나가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의 뜻이 이 성령이 역사할 때 일어나는 걸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서 권능 속에 권세와 능력,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이 역사할 때 여러분 오력을 얻게 되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된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연약한 좀 뭐 배움이나 배경이나 뭐 여러 가지 부족한 그런 모습들이었지만 그들이 성령 충만 받게 되어질 때 자신도 이기게 되고 인간관계도 넘어서고,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 믿으면 감옥 가고 전하다 들키면 돌에 맞아 죽는 상황, 그런 속에서도 완전 승리하게 되고, 성령이 역사하니까 자녀가 예언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꾸는 이런 능력들을 얻게 되는 게 성령의 역사 속에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저는 이 복음 누림을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서 정말 내 삶을
복음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고, 또 하나 깨닫게 되는 것은 성경 66권이 복음 관점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누린 관점으로 보여지니까 말씀이 심플하게 정리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되니까 복음 누림이 우리 신앙의 근본이고 기본 기초가 되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복음 누림 속에서 모든 걸 풀어내는 그런 응답이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룻기서를 들어가는데, 우리가 뭐 지금 복음 안에서 인도받고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성경을 좀 많이 알고 이렇게 인도받았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저는 요즘에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아주 심플하게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 적용이 이게 정리가 되고, 그리고 그것이 그냥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그게 삶에 실제로 이렇게 적용 체험되는 그런 응답을 받으니까 너무 행복한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사사기를 이렇게 나누면서 사사들, 그래서 3명을 대표로 정리해 줬잖아요. 드보라라든가 기드온, 삼손. 그래서 삼손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대부분 이렇게 알고 있기는 이제 그 어떤 여인 때문에 머리카락이 잘려서 하나님 영이 떠났다, 이런 정도는 우리가 좀 알고 있었는데, 저는 지난주 메시지를 이렇게 나누면서 이 삼손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좀 장점, 가지고 있는 어떤 좋은 점을 자랑하다가, 우리는 그런 속성이 좀 있죠. 여러분 뭔가를 좀 내세우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데 그 수수께끼를 쓸데없이 해가지고 안 했으면 그 올무 안 될 텐데 괜히 얘기해갖고 올무가 되고, 그리고 이 여자들을 가까이 하는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특별히 이 여자들을 가까이 하고 이 드릴라를 사랑하게 되면서 자기의 어떤 비밀을 완전히 다 얘기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갖고 결국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하나님의 영과 함께 사는데 여인들 때문에 그 손해를 보게 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한 주간 묵상하면서 뭘 얻었어요?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영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영과 함께 사는 걸 자꾸 놓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잖아요. 자, 오늘 그 1장 1절에 나오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때에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고 살아야 했는데 언약을 놓쳐갖고 사사시대에 어떤 10년, 20년, 40년 막 어려움 당한 그런 시대를 설명했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가정이 하나 있는데 엘리멜렉이라는 가정이 그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었는데, 사사시대 때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는데 어려움이 오니까 그 어려움을 이겨보려고 모압으로 내려갔는데 내려가고는 더 어려움을 당했죠. 완전히 남편 죽고 자식 죽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좀 극한을 좀 설명합니다. 여러분 남편 죽고 자식 죽고 그러면 그건 굉장한 어려움이잖아요. 근데 그런 어려움을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여러분도 그런 어려움 당하라 그런 뜻이 아니고, 어떤 어려움들이 와도 그 속에서 뭘 찾아내야 되는가를 교훈해 주기 위해서. 예를 들면 사도행전 1장에서도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이 갈릴리 사람들아 그러잖아요. 그 무식쟁이들, 촌놈들. 왜 그들을 통해서 설명했을까요? 그럴지라도 복음 안에서 승리한다. 그래서 오늘 언약 놓친 자의 삶, 언약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베들레헴에서 정말 언약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모압으로 내려갔던 한 가정, 어떻게 어려움 당했는가. 근데 지금 여러분 현실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 언약 안에서 언약 떠난 사람 여러분 밖에 가면 널렸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교회 다니다가 그만둔 사람 널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맛을 못 봐서. 언약의 맛, 복음의 맛을 못 보니까. 신앙생활을 할 이유가 없으니까 교회 안 다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해도 되고 안 해도 될까요? 그럼 인간은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가 돼야 되고, 그럼 그 교제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뭐냐? 예배 속에 들어있거든요. 하나님 만나는 통로 5가지가 예배 속에 들어있잖아요. 찬양도 들어있고 기도도 들어있고 말씀도 들어있고 전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이런 것들을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어려움 있고 문제 있다고 그래서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갈 게 아니고
우리가 정말 언약을 찾아내고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거죠. 그러면 언약 놓친 자의 삶을 보면서 서론에 세 요절 드린 건 뭐예요? 언약 분명히 하라는 거죠. 무슨 언약? 마태복음 10장 10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구원의 길이면서 완전 승리의 길. 지금 많은 분들이 구원의 길로는 마태복음 10장 10절을 믿어요. 그런데 구원 승리의 길로는 안 잡아요. 왜냐하면 잡아도 몰라 적용을 잘 못 시켜. 뭐 주는 그리스도 그건 다 하는데 의미, 그래서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이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세 가지 속에 계속 들어갑니다.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세 가지 속에 들어가서 내 문제도 오고 가정 문제도 오고 삶의 문제도 오고 일의 문제도 오고 미래 문제도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받는 그런 시간, 그것이 고백 선포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고백 선포하면서 우리는 뭐의 인도를 받냐? 성령 인도 받는 거.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성령 인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성령 인도 안 받으면 한계가 있어요. IQ 200 가지고 살아갖고는 세상에 한계가 있어요. 무한대인 성령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 성령은 무한대의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 특별히 26절, 보혜사,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준 그분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거 가르쳐준다는 거. 여러분 모든 거 성령 의지하면 모든 거 풀어낼 수 있다니까. 어떤 문제든지 답을 얻을 수 있고 어떤 문제든지 분별할 수 있고 어떤 문제든지 바른 선택할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축복이 성령 안에, 그것이 창조 원리예요. 인간은 영적 존재, 성령과 함께 살아야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성경이 증거해 줬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거 생각나게, 말씀이 생각나는데 말씀이 복음 관점, 복음 누린 관점으로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를 얻을 때 실제적인 응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에 이제까지 우리가 그 내용을 이렇게 말씀으로 나누면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렇게 우리가 메시지를 많이 듣고 나눴는데 저는 거기에서 하나 가르쳐줬다. 하나님 나라의 일. 예수님의 공생애를 마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설명했고 직접 설명했어요. 이제 제자들 놔두고 가잖아요. 제자들 두고 지금 승천에 가시는 예수님이 마지막 부탁한 거,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 성령의 역사 기다리라. 그럼 성령의 역사하면 어떻게 되느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 그 권능 속에 뭐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이제 그 응답을 실제,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는 주님 부활 승천에 가시고 남겨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 시대에 말세를 살고 있잖아요. 말세를 사는 성도는 뭐 갖고 살아야 되느냐? 오직 성령의 역사 갖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흑암이 꺾이고 성령의 도움을 받고 사는 거, 요게 돼야만 여러분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요걸 실제적으로 여러분 가질 때 승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언약 안에 사는 삶을 먼저 정리하고 오늘 언약 놓친 자, 그 축복, 완전한 축복이 언약 안에 들어있는데 그거를 강구했던 한 가정, 엘리에셀의 가정, 오늘 한번 돌아보면서 그러면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 가정도 돌아보고 지금 이 언약을 놓친 가정이 지금 현장에 널렸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뭘 도와줘야 될지 답이 나오잖아요. 자, 오늘 모압 세상으로 내려간 그런 가정. 자, 룻기 1장 1절에 사다슬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루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의 에브라 사람들이 들이었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 거기 살더니. 근데 어떻게 됐어요? 정말 언약을 놓쳐버리고 이 모압으로 가서 잘 살아야 되잖아요. 예수 믿다가 세상으로 나가서 정말 언약을 놓치고 세상으로 나가서 뭔가 잘 살아야 되잖아요. 살게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남편도 죽고 자식도 죽는 이런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모압으로 가서 또 결혼까지 했잖아요.
세상적인 거 뭐 다 했지만 결국은 다 무너지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됐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서 거주한 지 10년쯤 됐다. 내려가서 언약을 놓치고 10년쯤 됐다. 지금 언약을 놓치고 지금 살고 있는 가족들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 가족들 한번 돌아보세요. 언약 가지고 잘 사는 것 같죠? 언약 놓치고 잘 사는 것 같죠? 잘 사는 거 아닙니다. 어느 날 한계 와요. 여러분 그걸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놓고 기도해서 여러분의 가족 친지들 또 지인들 이웃들 정말 복음으로 깨우쳐서 복음 안에 들어와서 복음 누리는 삶을 살면, 그러려면 여러분이 확실한 증거 있어야 되겠죠? 복음 갖고 살았더니 승리되더라. 이게 있어야 말해줄 거 아니에요. 우린 증인으로 서는 거잖아요. 정말 우리가 증거받고 증인으로 사는 것이니까 증인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이런 어려움들이 있게 되는, 언약을 놓치게 되면, 복음 놓치게 되면, 복음 누림이 안 되어지면 결국은 세상에 동화되고, 근데 세상에 동화돼 갖고 뭔가 승리할 것 같으면 계속 하락하겠죠. 세상을 짝해 갖고는 승리 못한다는 것. 그래서 이들이 그것을 돌이키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 함이라. 그렇게 6절에 나오죠.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거기 어려움이 있는 베들레헴을 떠나왔는데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게 소문이 들려오니까 우리가 잘못했구나, 돌아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얘기를 하는 게 8절에서 10절이죠.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가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와 한 것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와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느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를 말미암아 너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그 내용에 보면 그 유대인의 풍속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가정에 예를 들면 그 두 아들이 다 죽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어떤 아들이 하나 또 있었다면 그 아들을 또 결혼시킵니다. 이제 그 형수하고 그 아들을 동생하고 결혼을 시켜요. 그게 유대인의 풍속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속. 근데 이 나오미에게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얘기냐? 내가 오늘 저녁에 남편을 생겨가지고 애를 낳아가지고 그럼 그 아이가 클 때까지 너희 기다리겠냐. 그 얘기가 그 유대인의 풍속 속에 그게 들어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그 창세기 38장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며느리가 시아버지하고 아이를 낳는 뭐 그런 내용 나오잖아요. 그게 그 이스라엘의 풍속의 하는 모습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모습 속에 어떻게든지 이 어려움들을 돌아보고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14절에 결단을 하죠.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고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그러니까 이 나오미라고 나오는 그 이제 며느리 그 오르바는 결국은 입맞추고 모압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고, 근데 룻은
룻은 그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나오미, 에비멜렉과 나오미가 모압으로 내려가서 그렇게 인도받게 되어지면서 뭐 자신들이 실수하고 뭐 이렇게 좀 언약을 놓치고 뭐 이런 모습이었지만,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를 만나게 되면서 그 며느리를 구원해내고, 그 며느리가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인도받게 되는 일에 또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실수하는 거, 이런 것들을 또 돌이키고, 또 그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더 큰 응답을 받게 되는 그런 비밀이 들어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언약을 놓치고 이 모압으로 내려간 그런 모습 속에 룻이라고 하는 한 여인을 또 건져내게 되는, 불신자를 건져내게 되는, 그리고 그를 믿음으로 세우게 되는 그런 응답을 이 가정이 또 받게 되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언약을 따르는 며느리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죠. 자, 1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죠.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가느니 너도 그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라, 어머니를 따르지 말라,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 에비멜렉 남편은 죽었지만 나오미의 그 신앙이 그래도 이 룻에게 전달되지 않았는가. 그 믿음이 전달되어서 정말 룻을 건져내게 되고 룻이 믿음 가지고 이렇게 서게 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제가 오늘의 기도라는 주보 뒤에 보면 오늘의 기도의 그 주제 요절로 16절을 줬는데 그 하반절만 넣었죠. 여러분 그걸 다 외우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밑에 하반절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렇게 그것만 정리를 했죠. 좀 넓게 보시면 그 앞에, 그래서 주일날 메시지를 정리하고 요약해서 올리는 메시지에는 이 내용을 전체를 다 넣어서 이 룻의 신앙을, 우리 어떤 믿음을 갖고 이렇게 결단했는가를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죠. 그러면서 이제 17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를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에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그 나오미의 이름 뜻이 거기 관주에 나오죠. 희락이라 그렇게 나오죠. 기쁨, 희락이라는 이름이 나오미라는. 그런데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기쁨이 거기에 나중에 그 마라라 그렇게 했는데 그 마라의 이름은 괴로움이다 그런 뜻이 나오는데, 그런 이름,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도 말아라, 나는 괴로운 여인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나오잖아요. 그래서 언약 안에 사는 그런 삶은 기쁨인데 언약을 놓치게 되면 괴로움이 된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좀 설명해 주고 있죠. 20절,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풍족하여 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복을 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니라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나누면서 오늘 그 룻기서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룻기서에서의 룻이 주인공이죠. 이 룻,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었던 룻이 주인공인데, 어떻든 이 룻이 에비멜렉, 나옴이라는 그 가정의 며느리로서 이렇게 인도받게 되는데, 이것을 이렇게 통해서 보면서 우리는 언약 놓친 자의 삶으로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 모압으로 내려가는,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도 뭔가 언약 안에 살고 있고 믿음 안에 산다 그러면서 수시로 우리도 언약 놓치고 복음 누림을 놓치게 되고 뭔가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고 이러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게 되면 이 엘리멜렉이나 나오미의 가정의 어려움을 겪듯이 우리도 어려움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모압으로 내려간 그 내용은 1절을 좀 묵상하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그래서 어려움이 오니까 이 세상으로 가게 되고 세상을 짝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언약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그게 6절이죠.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었담을 듣고, 늦게라도 깨달은 거죠. 베들레헴 언약의 땅, 전혀 언약 속으로 돌아간다면, 복음 안에 돌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이렇게 인도받게 되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 언약을 따르는 그 며느리, 이 며느리가 결국은 이 올바른 복음을 깨닫고 복음 안에 이렇게 인도받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불신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언약을 제대로 깨닫는 그런 모습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고 그래도 우리가 언약을 깨닫고 믿음 안에 서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사람을 붙이고 또 중요한 사람을 세우게 되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엘리멜렉의 가정, 이 나오미의 가정 속에 이 며느리 룻이 복음 안에 들어오게 되고 복음 안에 세워지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되는데, 그러면 나의 삶 속에서 나는 어떻게 인도받을 건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 좀 생각하면서 여러분 말씀으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되는 그런 시간이 된다면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잘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됐고, 또 서론에 주었던 여러분이 우리가 복음 누린 컨텐츠를 갖고 이렇게 인도받게 되는데, 우리 많은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그런 기도 제목을 여러분 정리해서 기도 제목을 삼고, 근데 그 기도 제목 속에 복음이 역사한다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될 수 있다. 그래서 실예를 얘기한다면 예수님이 12해 혈류증 여인에게 정말 옷자락만 잡아도 그 여인의 병이 낫고, 38년 된 병자에게 네 자리를 들고 가라 그러니까 그 38년 된 병자가 치유받게 됐고, 또 귀신 들려갖고 막 군대 귀신 들려갖고 어려움 있는 그런 친구도 예수님 귀신을 쫓아내니까 온전한 자로 바뀌게 되는 그런 모습처럼 복음의 능력 속에 우리는 어떤 문제든지 해결받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비밀이 들어있다는 거 다시 한번 확증하면서 확실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오. 귀한 언약 잡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 누린 컨텐츠를 갖고 인도받으면서 한 단어, 문장, 성구, 내용의 의미들이 깨달아져서 능력이 되어서 정말 성취, 기도응답, 구원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믿음 안에서 누리고 인도받고 또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정리되어지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체 메시지의 흐름을 잘 보고 그 안에서 복음 누린 관점으로 보여져서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실제 삶에 적용 체험되어지는 언약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